어쨌든 굵은 우박으로 하나님의 노를 발한 것을 얼마 전에도 이 문재인 정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거의 굿을 알 만한 그걸 손바닥에 들고 보이는 거,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걸 봤어요, 제가. 이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면은 망해봐야 그때 가서 그것이 경고였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면은, 욕심이 가득 차면은 안 보여요.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중국이 얼마나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까? 주변은 전부 다 무역도 전부 속임수고, 남의 미국의 모든 기술들을 다 훔치고, 그 훔친 것이 100% 온전할 수가 없어요. 훔치면 어디가 한 군데 빵거나 비행기 기술을 훔쳤다 합시다. 중국에서 만든 비행기가 미국의 비행기만 합니까? 어딘가 탈이 있죠. 완벽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정보를 훔칠 때에 저 슬쩍 역정보를 흘려가지고 그 비행기가 잘못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혼자 똑똑한 거예요. 혼자 똑똑한 거예요. 이 북한을 보세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전부 배 침몰시킨 거, 지난번에 천안함 침몰시킨 것도 저거 한 것 아니라고 뭐든지 가만히 은밀하게 하고 전부 다 아니라 그러고. 지금 조선시대에 일어난 일들 이런 거 전부 다 그런 거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 정권이 하늘은 회개할 기회를 주고 회개치 않으면 치명적 벌을 주시는 것을 이제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너무나 이제 가득 차면은 이게 마음이 완고해지고, 그 욕심을 내려놓을 줄 모르는 이제 공산당들은 전부 자기 걸로 한 거 남의 걸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이에요. 공산당은 성경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죠. 제가 이 말을 여러 번 제가 이 설교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주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으려 오고 풍성하게 하려고 하고, 또 마귀가 온 것은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도다. 그러니까 오는 목적이 달라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고,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는 게 목적이 있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주려고 온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완전히 나눠지는 거죠. 성경은 욕심이 대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욕심의 끝은 사망인 것입니다. 욕심도 못 채우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처음은 다행이게 채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난번에 중국의 그 조폭 두목이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한 얘기가 그 유튜브에 또 떠돌아다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살아왔는가, 이렇게 죽으려고 이렇게 살아왔는가, 저 구멍가게 그런 데 앉아서도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차라리 그게 마음 편하고 좋은데, 이렇게 생명 걸고 뭐 총질하고 칼질하고 생명 걸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지금 자기는 지금 사형장으로 가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볼 때,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살아왔던가. 그 후에 막심한 자기 과거, 자기의 모습을 그때서야 보입니다. 저 구멍가게 하는 사람이 부러운 거죠, 지금. 욕심은 절대 채울 수도 없고요. 끝도 없고 바닷물 마시는 것 같습니다. 먹으면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타는 거고, 욕심은 끝이 없어요. 중국이 전 세계를 지 손아귀에, 시진핑이 지 손아귀에 잡으려고, 그게 그대로 절대로 되지 않죠. 이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욕심으로 가득 찬 겁니다. 본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모욕한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하나님 당신이 함께하면 가장 작은 소년을 싸움꾼으로 세워 적을 방심하게 하여 칼과 창, 단창보다 먼 거리에서 유리한 물맷돌로 배틀째 같은 골리앗의 창을 무용지물로 만든 하나님의 지혜의 승리인 것입니다. 40일 동안을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들의 양치는 목동 다윗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르익을 40여일이 지날 즈음에 적당하게 다윗을 하나님은 이제 형들의 도시락 심부름을 통하여,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가지고, 야, 네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이 도시락을 갖다 주고 그 형의 윗사람들한테도 뭐 좀 주고 이렇게 해서 형을 좀 전쟁터에서 좀 편한 자리에 있게 해달라, 뭐 그런 식으로 와이로도 쓰고, 뭐 와이로란 말은 좀 이상하지, 어릴 때 그 입에 붙어가지고 하여튼 뇌물을 쓸 겸해서 요거는 누구 주고 이거는 형들 도시락이다 그러면서 그 뭐 벤트를 싸줬죠. 이제 들의 양치는 이 소년 다윗이 이제 이 도시락을 들고 갔습니다. 그 도시락 들고 이제 가보니까 이게 상황이 자기 눈에 이제 보이는데, 다윗이 본 그 상황은 적진에서 큰 골리앗이 나와서 계속 소리 지르면서 나하고 싸울 자 나오라 나오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걸 들으니까 얼마나 뭐 분에 차올라요. 울분이 차요. 도시락 심부름을 통하여 전쟁을 구경케 한 후에
분노로 이글거리게 하여 싸움에 나서게 만든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여기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은 이 골리앗도 자기의 신이 하나도 아니고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도 이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다 하나님 아니면은 다른 신이 나한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으라. 자기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는데 아무것도 안 믿는 그것도 신이죠.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런 신이죠. 요번에 시진핑도 하도 이 세계 정세가 이제 그 우한 폐렴으로 막 이제 세계 정세가 전부 중국을 공격하고 뭐 이렇게 미국이 뭐 무역 보복하지 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중국 상황은 엄청 어렵게 돌아가지 하니까 갑자기 그 어느 지방인가 거기 가서 전혀 그것도 신들을 믿지 않을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이제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거기가 용의 그 중심 그 부분에 중국 땅 전체 용의 중심 부분 그것을 상징하는 그 중심 지방이라 그래요. 거기 가서 마음의 위로도 받고 좀 어떻게 마음의 안정을 취하려고 거기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도 엄청 불안한 것입니다. 아, 이거 내가 너무 나갔나? 이제 때는 늦었어요. 너무 벌려놨거든요. 제가 바둑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 바둑에도 보면은 적진으로 이렇게 하얀 걸로 덮여 있는데 검은 게 이게 칩이 모자란다 해서 너무 적진 한복판에 뛰들면 안 돼요. 이렇게 뛰들 만큼만 뛰들어서 이렇게 칩을 야금야금 이렇게 헐어야지 한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가서 죽어봅니다. 그렇게 이게 너무 나가면 안 돼요. 공격을 해도 이렇게 봐가면서 조금씩 공격해서 들어가 먹어야 되지. 지금 시진핑은 너무 나간 것입니다. 시진핑뿐 아니고 지금 이 정권도 지금 정권 잡은 사람들이 다 후회할 것입니다. 속으로는 아, 이 부정투개표 이거 너무 나갔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드시 이것이 그들의 종말의 시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짓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는 뭐가 속으로 믿는 뭐가 다 있어요. 급하면 그런 데 쫓아가는 거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할례받지도 못한 블레셋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도 아닌 여럿인 신들이 있었습니다. 저주하면 그대로 먹히겠다고 자기가 믿는 그 우상의 이름으로 저주한 것입니다. 웃기지도 않죠. 그 성경에 보면 무수히도 나옵니다. 부어 만든 신, 부어 만든 조각,
그러니까 샘물을 부어 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은 동상, 북한에도 동상, 천지가 동상이가 김정일이 동상 곳곳에서 뭐 지난번에 이라크에도 동상들이 얼마나 그 후세인 그 동상들이 그 나중에 그게 막 목에 걸려가지고 그 다 끌어내 그 박살나는 거 뉴스로 보셨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북한 정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섬긴다. 전부 나무를 깎아 만든 목상에다 거기다 절하고 돌을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이게 부어 만든 거기에다가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데 쏟는 거예요. 거기 대학 좋은데 나온 사람들도 그런 걸 어려서부터 이렇게 봐왔기 때문에 이거는 제사 지내야 되고 그러니까 밥 떠놓고 제사 지내는 거 그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제가 이게 이제 이 집에 배경이 이게 더러우니까 제가 이게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 이 그림을 이렇게 배경으로 했습니다만은 교회 이제 아주 보수 교단은 십자가도 안 세웁니다. 이것도 우상이 될까봐. 이게 상징적인 건데도 그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천주교는 반드시 십자가에 예수님 형상을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그 형상을 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신교는 그냥 나무로만 십자가 돼 있지만 구교는 거기다가 꼭 예수님 형상을 이렇게 달린 걸 그렇게 새로 만든 거 붙여놨습니다. 예수님 형상. 나 외에 아무 신을 두지 말라 십계명에 나오지 않습니까? 십계명에. 십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 제2계명에 그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우상의 이름으로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연한 이것은 대리전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은 마귀라고 보면 되죠. 귀신전.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과 우상 즉 귀신을 섬기는 자와 이제 싸움이니까 이 신들의 전쟁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저 하나님을 모욕했으니까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다. 누군가가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다. 단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45절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믿음이 이 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이. 이 45절, 46절, 47절은 이제 전쟁터에서 자기를 지켜달라는 다윗의 유명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 담력이 아무리 좋다 한들 다윗이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생명 걸고 싸우는 것인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가 훨씬 더 덩치도 크고 힘도 좋고 그런데 이거 이길까? 이런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우리가 다윗을 이제 호전적인 소년으로만 안 것은 그것만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단한 신앙 고백이 성경 그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적과의 싸움에서 그것도 1인전에서 객관적으로 분명히 열쇠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이렇게 조금도 의심 없이 완벽한 어린 소년의 고백이 아닙니다. 형 엘리압이 염려한 그런 싸움뿐만이 아닙니다. 형이 동생 얼마나 걱정되었을까 이제 미루어 짐작이 되고도 남는데 그러니까 이제 형이 호통을 쳐서 내어 쫓으란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동생을 골리앗에게 잃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뭐 호통을 쳐서 쫓아보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 이럴 것이라는 거의 확신했기 때문에 형이 막 화를 낸 것이죠. 그것도 제일 맏형이에요. 아버지 같은 그런 맏형이 그 맏형의 말에도 다윗은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을 그대로 놔두고 내가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싸움에 임한 것이죠. 동생 다윗의 큰 소리로 외친 신앙 고백을 듣고 형 엘리압이죠. 형은 이제 조금 적이 이제 안심이 그나마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의 집안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집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전쟁터에 나가면 뭐 전쟁터에 나가면 이렇게 해서 총 들고 나가는 사람들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우리 영화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다윗은 들에서 단순히 물맷돌 던지는 연습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신앙 연단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보다 힘센 사자, 곰을 상대하려면 평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았겠는가를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진 이 말은 하나도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는 완벽한 문장이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문학적으로도 멋진 표현입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국어 국문학을 했는데 그렇다고 뭐 해서 뭐 국문학 한 거 어디 시 한 편 써내고 어디 소설 써내고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문학적인 표현은 볼 줄 압니다. 이 대단한 고백을 우리는 우리의 삶 모든 곳에 적용시켜서 우리의 골리앗을 향해서 날려야 하는 이 전투 문구인 것입니다. 삶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어찌 골리앗이 만만한 것입니까? 대단한 신앙 고백 없이 넘지 못할 대단한 적인 것입니다. 가장 아직 소년의 티도 제대로 벗지 못한 작은 소년이 가장 큰 자를 이기는 비법은 이런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평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속된 삶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북의 핵을 또 중국 공산당을 넘어설 담대한 신앙 고백이 다윗이 양을 지키듯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듯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의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블레셋은 누구입니까? 저 중국 공산당, 중공, 북한, 또 이 땅에 공산당 사상을 가진 그런 좌파 이념을 가진 자들. 두고 보면 그 사람들도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가끔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저들도 깨닫게 하여서 저들이 마지막은 우리가 뻔히 보니까 얼마나 지금 두렵겠어요. 저들이. 우리는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신다는 다윗의 신앙을 우리는 배울 일입니다. 다윗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적들은 지금 이 정권은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있습니다. 우한폐렴 이게 핑계, 귀에 가면 귀걸이, 코에 가면 코걸이. 막 TV 보면 자막이 이렇게 맨 밑에 뜨고 항상 교회 어디서 뭐가 흘렀다. 거기다 꼭꼭 끼워 넣어요. 뭐 사실도 있겠지만은 사실이 있지만은 그걸 꼭 끼워 넣어가지고 금요일 되면 더 심하고 토요일 되면 더 심하고 어쨌든 예배에 한 사람이라도 덜 가게 만들려고. 예배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게 돼 있는데 또 예배하면 저들은 역으로 저들 설 자리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저들도 삽니다. 저들을 나중에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아들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대한민국 안에 사는 사람, 한민족,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저가 마지막에 지옥 아랫목에 떨어질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저 어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의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불쌍합니다. 북한의 1%의 집권자들이 지금 김정은이를 대신해서 하고 있는지 지금 뭐 북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됐든 간에 공산당 사상을 버리지 않으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밤이 깊은 새벽 3시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요, 종이 말씀을 미루다가 이 시간에 증거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한 저를 용서하시고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받은 자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회개의 영이 일어나도록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듣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돌아오면 다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 다 돌아서도록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찬탈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았습니다. 결국에는 사망에 이를 것입니다. 빨리 바로와 같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빨리 그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빨리 놓는 것이 사는 길인 그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의 끝은 반드시 사망이라 그랬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